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길지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려야 합니다. 예,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준비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리지 못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정말 모든 세상이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리는 것. 사람들도 그 사람에 맞게 대우하는 그것이 있잖아요. 거지한테 대우하는 게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왕에게 대우하는 게 다르고, 똑같이 대우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의 격에 맞게 이렇게 대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심지어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떻게 대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격에 맞게 대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즉 하나님의 격에 맞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대우해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먼저는 불신자들이 그렇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죄를 짓는데 용감하고, 그리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삶이 부패하고 행실도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도 않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사사기에서 보면 사사기의 그 주된 흐름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백성들의 모습이 사사기서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사기서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뭐냐면 이제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무시하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할 리는 만무하죠. 그런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냐면 자기 힘만 믿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말했죠. 권능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힘이 있고 빽이 있고 어떤 자기가 가진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해석할 때 어떤 학자들은 당시의 세상의 왕들, 권세 잡은 자들,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세상의 권세 잡은 왕들, 권세자들이든지 아니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 신이든지 간에 나름대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과 권세를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만 믿고 자기 스스로 영광을 받고 자기가 높임을 받는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왕들이 많이 있었죠. 특별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대제국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자기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지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가 했다, 그래서 내 영광이 이 정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힘을 믿고 교만한 것, 이거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처럼 불신자들, 그리고 자기 힘을 믿고 교만한 자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예수 이름도 부르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고 실제로 삶의 모습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멋대로 살고 교회 안에서만 잠깐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고 세상 나가서는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또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그렇게 따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말라기서의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말라기 1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누구라 그랬습니까? 제사장들아,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왜 그런 모습이 없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고 우리가 언제 주님의 전에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가증했던 거예요. 잘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냐? 그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3절에도 보니까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적했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겉으로는 하나님도 찾고 예수님 믿는 것 같이 말하고 그러지만 실제 삶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마음으로 죄짓고 입술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그것을 그냥 밥 먹듯 하면서도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예전 성경에는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었죠. 하나님이 우스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지금 참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의 잔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면 하나님이 속이시겠습니까? 사람도 잘 안 속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권세 있는 자들, 권위 있는 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드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엄유하신 그 위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속담 말대로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랬죠.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좌정하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 자리에 앉으신다는 얘기죠.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왕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악한 원수들을 완전히 박살내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제 3절 이하에 보면 무슨 말씀이 쭉 나오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왕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니까 그랬죠. 여호와의 소리가, 여기 보면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여호와의 소리는 이제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둥, 번개, 우레소리를 여호와의 소리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그랬죠. 그러니까 천둥, 번개 이 소리를 여호와의 소리로 그들은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소리가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데 먼저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물 위에 있도다. 그리고 하반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서 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물론 그냥 물은 물이죠. 산은 산이고. 옛날에 누가 그랬죠?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해서. 여러분, 여기서 물은 무엇이냐면 바다를 얘기합니다. 바다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바다가 무엇이냐 하면 바다는 성경에서 볼 때 악한 마귀의 거처가, 용의 거처가 바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니까 시편 74편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용이 바로 원수 마귀를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 27장 1절에도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날에 그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다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용, 다시 말하면 악한 원수가 그 바다를 거쳐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바다에서 용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바다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그리고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치 하도다 그랬습니다. 그 바다에 그 물 위에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소리가 바다에 임하면, 그 물 위에 임하면 그 물 속에, 그 물에 거처하고 있던 악한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은 바로 그 원수 마귀를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과 6절에 보니까 백향목을 꺾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신다.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백향목을 꺾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백향목은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이 레바논과 시련, 여기에서 이제 백향목이 많이 나오는데, 백향목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죠.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그 두로와 시돈에서 백향목을 운반에다가 거기 그 나무를 재료로 써서 성전을 짓거든요. 그만큼 좋은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굉장히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거의 한 40m 가까이 자란대요. 크게 자라면. 그러니까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고 그리고 재질이 좋은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레바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헐몬산이라고 성경에는 돼 있는데, 헤르몬산, 그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헐몬, 헤르몬, 이것의 뜻이 무엇이냐면 신에게 바쳐진 땅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에게 바쳐진 땅, 신에게 바쳐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을 부수시고 그것들을 춤추게 하시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소리가 그곳에 임하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그곳에 임하니까 그 우상들이 장악했던 그 땅이 흔들리고 그 나무가 꺾이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신다고 했습니다.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고 그랬죠. 그 광야는 가데스 광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그랬습니다. 가데스, 여러분, 이것은 에돔 서쪽에 있었던 오아시스 지역이라고 합니다. 오아시스는 뭐죠? 오아시스는 거기는 쉽게 말하면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나무도 잘 자라고, 그런 지역이 오아시스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아시스 지역이 바로 가데스 땅이 오아시스 지역이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이방 신들의 터전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가데스라는 지역이.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두로, 시돈, 레바논과 비슷하게 거기도 이방 신들이 장악하고 있던 그런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거기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의 소리가 그곳에 임하니까 암사슴이 낙태된다. 여기 낙태됐다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정확한 것은 낙태라기보다도, 낙태는 이제 죽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산 그런 건데, 낙태라기보다도 너무 여호와의 소리가 어미하고 우렁차니까 사슴들이 그냥 새끼 날 때가 아닌데 미리 나버리는 거예요. 조산을 하는 거죠. 그만큼 여호와의 소리가 위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소리로 역사하시면 그 어느 곳도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이겨낼 그런 피조물들이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원수도, 어떤 자연도, 어떤 것들도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왕입니까? 우리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자연 만물, 영적인 세계까지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모르니까, 그런 분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은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온 우주 만물과 자연, 그리고 영적인 세계까지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것들을 꺾으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복을 주신다,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니까, 말로만 알지 머리로만 알지 실제로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려라. 여러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세 있다고, 힘 있다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게 그거인 것 같아요. 다윗이 비록 가끔 죄도 짓고 그랬지만 다윗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잖아요. 시가 많잖아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항상 고백하는 것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얄팍한 힘이 있다고 권세 있다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리는 사람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아까 제가 느부갓네살 얘기했잖아요. 그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영광을 자기에게 돌렸을 때 결국은 그는 짐승처럼 들의 풀을 뜯어먹고 왕권도 다 빼앗기고 그렇게 7년 동안을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고 내 찬송을 우상에게,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권세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려라.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을수록 가끔은요, 교회에서도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권세가 대단한 줄 알고. 여러분,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권세 부리라고 주는 게 결코 아닌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직분 막 올라간다는 표현도 사실은 맞진 않아요. 계급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이해하기 쉽게 직분 올라가면, 아니 안 그랬던 사람이 집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면 갑자기 기세등등해지고 막 군림하려고 그러고 괴롭히려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도 겸손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해지고, 특히 교회 커지고 그러면 자기가 높아지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권세 있는 자일수록 오히려 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성도나 목회자나 다 같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별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목회자가 변질되는 거는요, 그 변질되는 목회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사실은 성도들도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냐 하면 목회자에게 영광 돌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누구에게 돌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물을 수 있죠. 내가 언제 목사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아니요, 그런 사람 많아요. 말로는 그렇게 안 해도 실제로는 목사님이 우상이에요. 그냥 말로는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이고 뭐 그러지만 실제로는 목사님이 우상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 얘기는 무조건 옳은 거고, 그 목사님하고 틀리게 얘기하면 무조건 틀린 거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목사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망할까요? 같이 망하는 거죠. 같이 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막 우리 목사님 뭐 막 그러면 제가 겉으로는 표정 관리 딱 하고 있어요. 아닌 척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속으로는 그렇지, 나 뭐 막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복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2절 하반절에 그랬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리는 것,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 겉옷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심령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의 옷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마음, 심령의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리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앉아있으면서 세상에서 온갖 죄 다 짓고 형식적으로 입에 발린 몇 마디 회개하고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가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려야 될까요? 항상입니다. 항상, 모든 시간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분 앞에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 선생님이 그 자리, 요즘은 뭐 학교가 개판이 돼가지고 옛날하고 달라졌다고 하지만 우리 때는 선생님 하면 정말 너무 우러러보고 대단한 분이셨잖아요. 선생님이 계시면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떠들 수도 없고 조용하고, 근데 없을 때는 뭐 시건 떠들고 그러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왔다가 갔다가 그러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잠자리에 들 때든지 혼자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해야 될까요? 어느 곳에서나입니다. 특정한 장소에서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면서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임마누엘 어디서든 함께 하신다. 그것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왜요? 여러분, 어디서나 함께 계신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을 때도 거기서도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으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드리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도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맨날 싸우고 맨날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이곳에 계시고 그것을 안다면,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면, 그리고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책망하신 그 모습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지 못해요. 내 기분이 우선이고요,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생활이 우선이고, 나의 상황이 우선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기 전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격에 맞게
대우해 드리고 있는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었던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혹시나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없는지를 우리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어미하신 분인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사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격에 맞게 대우해 드릴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